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63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새벽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전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 안에 생겨난 분쟁이 무엇인지와 그들을 책망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1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11절에서 바울은 글로에를 통해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 듣게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분쟁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헬라어가 에리데스인데 투쟁과 다툼, 논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다툼이 발생하고 투쟁이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믿음이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믿음이 있는 자들이었고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분쟁이 발생하고 한 공동체인 교회가 왜 분열이 일어나고 갈라지게 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분쟁은 단순히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교회 역사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들 속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분쟁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 교회 안에도 크고 작은 분쟁들이 이미 자리 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을지도 모를 그 분쟁의 씨앗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된 교회로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한 분쟁이 무엇인지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시작합니다.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고린도 교회 안에 4개의 파당이 생겨났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각각의 파당이 주장하는 것은 이러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파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바울이 진짜 정통성이 있는 지도자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볼로파는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가 실질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담당해 사역한 사역자니
그 아볼로가 더 정통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파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권위를 내세우며 자신들이 따르는 베드로가 진짜 정통성이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파는 이름만 들어보면 그럴싸해 보이지만 바울이나 아볼로와 같이 인간 지도자를 내세우는,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그 바울파나 아볼로파를 한심하게 바라보며 자신들은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자라고 주장하는 교만한 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네 파당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따르고 내세우는 이름이 다 본받을 만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 또한 우리가 본받을 만한 영적 지도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본받을 만한 영적 지도자들을 따르는 그들이 분쟁을 일으키고 갈라지게 됐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진짜로 그 영적 지도자들을 따르고 본받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영적 지도자들을 자신들의 우월함으로 여기는 하나의 스펙 정도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교회 개척 멤버라는 것을 내세우고, 누구한테 배웠는지를 내세우고, 누구한테 세례받았는지를 내세우며 자기 자신들을 높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분쟁이 일어난 이유, 그 교회 가운데 분열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을 바라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높이고자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볼 때 분쟁이 일어납니다. 목회자의 성향이나 성품, 또는 그 목회자의 설교나 그 교회 안의 프로그램을 바라보고 그것들이 중심이 될 때 교회는 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성품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회자의 설교와 그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프로그램들 또한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지켜왔던 교회의 전통 또한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은연중에 나는 어느 목사님이 더 좋다라는 마음, 진짜 목사님은 저분이라는 생각, 설교는 저 목사님처럼 해야지라고 생각하진 않습니까? 또 제자 훈련을 이렇게 받아야지, 교회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왜 하는 거야와 같은 생각으로 교회 안에서 스스로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내가 만난 하나님을 더 내세우며 다른 사람의 믿음과 신앙을 은연중에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나의 생각이나 취향이 기준이 된다면 우리도 고린도 교회와 같은 분쟁이 생겨날 수 있음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기준, 교회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리고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바라본 바울은 속상한 마음을 담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아멘. 이 13절의 말씀을 세 가지 질문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가 어찌 나뉘었느냐라는 질문을 바울이 던집니다. 이 말은 한 분이신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 또한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가 어떻게 분열될 수 있냐고 그 성도들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는 너희를 구원한 자가 누구이고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피 흘려 죽은 존재가 고작 인간 바울이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나의 주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복된 예식입니다. 그럼 이 질문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는 나 바울의 소유도 아니고 아볼로의 소유도 아니고 게바의 소유도 아니고 오직 너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질문들을 던진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신앙의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그 복음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은혜이자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껍데기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4절에서 16절까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아 다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입니까?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바울이 세례를 베풀었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는 바울에게 직접 세례받은 개척 멤버야라며 더 큰 파당을 만들고 분열을 조장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례를 누구에게 받았느냐가 아니라 세례를 받음으로 누구의 것이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누가 했느냐가 아니라 설교를 통해 누가 선포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배웠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배웠느냐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세례를 누구에게 받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설교를 누가 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설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나 유능한 사람에게 배웠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배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교회의 기준은 누구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바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분쟁과 분열이 일어나는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답게 하나됨으로 세워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용인영락교회 가운데 있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통해 혹여나 우리의 교회 가운데도 이러한 분쟁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교회의 주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교회의 기준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잊지 않게 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교회 안에 분쟁과 분열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답게 하나된 교회로 세워가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기준이 나의 경험이나 나의 생각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해달라고, 두 번째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세 번째로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의 몸된 지체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예배함이 기쁨이 되고 교회에 오는 것이 즐거움이 되게 해달라고,
네 번째로 7월 18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될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번 유치부가 하나님 사랑 하이하이라는 주제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성경학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신앙으로 자라가는 우리 유치부 아이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혹여나 나의 신앙의 모습이 그리스도가 기준이 아니라 나의 경험과 생각이 기준이 되진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하나로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분쟁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는 자로 살아오진 않았는지 하나님, 나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옵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이 교회 가운데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쟁과 분열을 일으키는 성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답게 하나 되는 교회로 세워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를 기준 삼아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구에게 설교를 듣고 누구에게 교육을 받고 누구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교육과 세례와 말씀을 통하여 누가 선포되어지는지를 주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것이 중요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임을 잊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로 세워가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나의 인간적인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셔서 오늘 하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용인영락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의 예배함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교회에 오는 것이 즐거움이 되게 하시며 그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삶,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을 붙드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세상을 이겨내 믿음의 능력을 얻게 하시고 담대함을 얻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받았던 상처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